디모데후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영적 촉매자와 은사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당분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리더십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차세대의 젊은 리더였던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부재라는 것 자체는 두려움이죠. 정말 하늘 같은 리더가 없어진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그런 존재였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바울에게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의 마음에 있는 또 그가 받은 은사와 복음의 열정마저 사라지게 했죠.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안성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마음속에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은사와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옥에 갇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말들 때문에 혹은 시선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니 아마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 다시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거를 생각나게 한다. 이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찾아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자로 장로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안수를 받는 그때에 아마 바울이 함께 있었고 그 안수를 받을 때 아마 여러 지도자들이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어저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믿음의 은사는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앞에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은사를 부리듯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일깨우고 격려하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맥상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꺼져가는 은사를 불일듯 다시 일으켜주고 있는 바울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영원을 주신 능력,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욕심이나 또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절제를 필요로 하지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에서 낙심하고 싶은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 못하겠어. 난 여기까지야. 난 그만할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또 해보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리더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식어져가는 디모데의 심령에 다시금 불을 붙이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는 결국 그 역시도 격려받고 동기부여받아 세워진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촉매자가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 막 달려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그의 눈이 멀어집니다. 그 멀어진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의 눈을 안수하며 밝혀주었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촉매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를 쉽게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촉매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 그는 초대교회에 안착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좋은 교제, 믿음의 동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뒷받침해줬던 촉매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 리더였던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성경적인 사역이고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먹고 또 그들을 취하라고 하신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지지해 주었던 촉매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울도 이와 같이 자신의 주변에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촉매자 때문에 사역을 감당했듯이 지금 이는 디모데를 향해 그의 떨어져가고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리듯 일으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의 중요한 모습 하나 보게 됩니다. 나는 리더 바울처럼 누군가의 성장과 변화를 돕고 있습니까? 팀들이 낙심하고 팀원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의 은사를 생각나게 하며 그를 돕고 있습니까? 혹은 그가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며 그의 성장이나 변화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나의 성과와 나의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는 말들이 세상에 근거한 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위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들은 하나도 세상적인 게 없어요. 7절에도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영적인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세워주고 끌어주고 또 발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촉매자의 바울의 도움을 받은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바로 이 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이러한 모든 영역. 자,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을 재능이라고 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받은 걸 은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태어남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든 영적인 거듭남으로부터 받은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예를 들어 쓰지 않는다, 없어지죠. 예, 사라집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쓰지 않으면 사라지죠. 마찬가지 지금 디모데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자신의 은사, 믿음의 은사였죠. 정확하게는 믿음의 은사인데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격려하면서 개발해라, 그걸 자꾸 발전시켜라,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모데는 그의 은사를 개발하여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그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리더십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너는 또 다른 자들, 즉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사역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그의 믿음의 은사를 통해 개발되어진 사역을 통하여 역량이 발휘되었고 그 역량은 주변에 많은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열매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나를 잘 아는 멘토나 부모님을 통해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다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원장님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원장님 속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남 과장님 보면 주변을 좀 화평케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를 트러블 만들지 않고 이렇게 무난하게, 무던하게, 이게 부드럽게 뭔가를 스무스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비어있는 피로들, 어떤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캐치하고 그것들을 채우는 그런 어떤 민감한 어떤 돕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발견할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발견이 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개발될 때 이것이 강점이 되고 역량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퍼포먼스, 열매가 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은사를 알고 있지만 개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그거를 개발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발견하신 분들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팔로워들, 팀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디모데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재능, 역량과 강점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병원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직급이나 또 연차 중심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다른 일반 기업에서도 강점이나 역량 중심의 어떤 편성, 그런 어떤 역량제 배치라고 말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개인의 어떤 업무 기쁨, 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미 이건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는 리더로서 우리가 총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과 팔로워로서 우리 은사를 개발해서 역량과 강점화해서 우리의 조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재능을 개발하고 개발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 또 예비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